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씩 있습니다. 가족이란 공동체를 비롯해서 또 직장에서도 한 공동체를 이루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이 교회에서의 공동체 등 우리는 여러 관계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동일하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직장에서도 또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섭리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섭리 가운데 모이게 된 공동체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또 지인의 전도로 또는 집이 가까워서 등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오게 되었겠지만 결국 교회로 모인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지를 오늘 함께 이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각 개인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며 그렇게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기 이전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하나됨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은 결코 저절로 쉽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몇 가지 덕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간 함께 바울의 권면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이 하나됨에 있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결코 둘로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절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낮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섬길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교만일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며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분리되어 살았기에 남들과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일치시킵니다. 서로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 불과하고 낮은 자임을 서로 인정하며 품어줄 때에 이 겸손이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이 겸손이 없을 때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분열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듯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자신의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말로는 자신이 가진 것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온유는 결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많지만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성품이 유하고 착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순종함으로 더욱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참으시고 절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진 권리와 권세를 결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철저히 통제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으시지 않고 위협하시지 않고 선으로 갚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온유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에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세울 수 있는 권리나 분노를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절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절제하는 온유의 자세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멀다라는 의미와 또 분노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분노로부터 멀리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힘과 강제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는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멀리 떨어지는 오래 참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은 사랑장으로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의 행위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두 번은 참아주는 것은 어찌 잘 되지만 오래 참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오래 참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용서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용서와 오래 참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큼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채워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에게 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여 하나됨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참기가 힘들다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이런 나조차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며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잘못된 것이 있더라면은 바로 잡아줘야 하겠지만 순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목적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사실 이 하나됨은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거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몸도 성령도 소망도 예수님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이 하나요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나타내며 3절에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됨은 우리가 새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출신도 배경도 또 자란 환경도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고백하며 한 성령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미 성령님께서는 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행해야 할 마땅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하겠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이 모든 덕목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바울도 힘써 지키라고 한 만큼 이 지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성령을 따를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동아리 모임에서도 교제를 나눌 때에 그저 인간적인 교제만 나누게 된다면 금방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동아리 모임에서도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닌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옥중에 갇혀있는데 그런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기에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요구하시면서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행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온유하게 자신을 내려놓길 원하시며 분노하지 않고 오래 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공동체를 힘써 지키길 바랍니다. 이 하나됨에 있어서 예외인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두 마음으로 나누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